이 시간에 우리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능 방송에서 이런 유행한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된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참 우스갯소리로 재미와 웃음을 가져다 주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사회와 세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웃기면서도 슬프게도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이 말이 사회 분위기가 된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지금의 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이 시세대를 바라보자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공감이 사라진 세대가 아닐까.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공감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 위로하지 않는, 오히려 어쩌면 도리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장악한 세대인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래도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 구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혼 구원은 이 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든 타락해 있든, 교회가 아무리 지탄을 받든 교회가 인정을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전공은 뭐니? 너는 회사 어디 다녔니? 넌 연봉 얼마였니? 너 차 못 탔니? 너 집은 어디였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네가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을 너무 구원하고 싶었는데 너가 그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구나.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제 아무리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져 가고 또 내 일만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하든 나와 친밀하지 않든, 혹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의 도덕성과 그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혼 구원의 관점에 맞춰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8장 첫 부분, 8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이 21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전체 중에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우시죠?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고 공부를 참 많이 한 그런 책인데 사실 저는 설렜어요. 작년 연말에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와, 잘됐다.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 부분은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나온다 그랬죠? 네, 우리 혹시 여기 MC단 계시면은 우리 여기 목지실이랑 연결해가지고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좀 춥지 않으세요? 네, 조금 춥죠? 네,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환상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왔죠? 4장부터 나왔죠. 훌륭합니다. 4장부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직위가 됐죠? 예수님에게 직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떼기 시작했어요.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지지난주였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정색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뗐더니 푸르스름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피멍색, 시체색 말이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의 탄원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말리고 산과 바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남겨두고 요한계시록 7장에 넘어왔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특징적인 숫자가 하나가 등장을 했었어요. 몇이죠?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였나요? 인을 뗄 때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말씀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이걸 살아남겠어? 라는 질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근데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의미의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전체, 즉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는 살아남는다라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요한계시록이 흐름을 놓치면 잠깐 딴 생각하고 오면 흐름을 놓쳐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고 각 주차별로의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그 날짜의 설교 영상을 듣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14만 4천이 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에게 뭘 찍어주셨어요? 운동의 도장, 인을 다 찍어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한테 인을 다 찍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9장인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8장 첫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4개의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는 4개의 나팔 심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나팔, 이 최종 심판 환상 컨텐츠를 할 때 3가지 컨텐츠가 있다 그랬죠. 인, 나팔, 대접. 이 3가지 심판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심판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걸 3가지 모습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자연, 산, 바다, 땅, 강, 직접적인 심판일까요? 간접적인 심판일까요? 간접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이 뿌 하고 부러졌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이제 주어져요. 앞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너네 그러다 진짜 죽어.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 라고 경고를 하셨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마침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두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불붙은 큰 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아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가다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강을 3분의 1을 태운 이 별의 이름이 뭐냐? 쓴 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쑥은 여러분들이 고기 드실 때 먹는 쑥, 그 쑥이에요. 웜우드. 우리가 쑥떡 할 때 그 쑥, 그 허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단쑥 아니면 쓴 쑥, 아주 쓴 쑥이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쑥을 가지고 오셨을까? 쑥떡에 쓰는 쑥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건 성경의 용어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가 있으면 안 된다요?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신명기 29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문화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 쓴 쑥이라는 건 뭘 가리키냐?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여기까지가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간접적인 심판. 그리고 나서 5번째, 6번째, 9장에서는 어떤 심판이 벌어지는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열쇠를 받아서 그걸 엽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 무저라고 하는 것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심연.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어두움의 심연. 그걸 가리켜서 무저. 그리고 갱은 우리 왜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캘 때 갱도라고 하죠. 아주 깊은 곳을 가리켜서 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아주 심연이 깊은 어둠, 이곳을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문을 여니까 거기서 어떤 동물이 나오냐?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이 어둠의 죽음의 심연에서 메뚜기가 나왔고 그 메뚜기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사탄의 동물이다. 이게 사탄이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시작.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로부터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는 누구를 의미한다? 사단을 의미한다. 마귀, 사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과 푸른 것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해치지 말고 누구를 해치래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해치라고 합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해치라는 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까지 괴롭게 하냐? 정확하게 5개월간 5개월간 괴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사탄한테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라고 하고 5개월 동안 해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제한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으로 죽이고 끝내버리는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한 것인가? 회개를 향한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음성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침내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우리가 지금 나팔 심판을 보니까 인 심판의 때에 비해 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좀 더 라이트해졌습니까? 좀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시작.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전체를 이제 다루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의 전체 스토리의 이 핵심 요약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이게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와라. 이래도 안 돌아올래라고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로버트 마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모습을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인간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여기서만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역을 멈추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를 넘어 그들은 더 큰 처벌에 더 큰 거역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고 작용하지 않는 사악한 본성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 지금 이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악함이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에 대한 악함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거짓된 다스림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사단의 거짓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이든 혹은 나의 신념이든 혹은 불신앙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겠으나 도리어 그것보다 이 땅에 역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아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끝까지 믿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사단의 우상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가폰을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팔 심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처음에는 좀 자연적인 심판이 있다가 돌이키지 않자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게 되는 심판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심판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에요. 자신 있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 처음엔 자연이 조금 파괴되는 것 같더니 마지막엔 사람까지 죽게 되는 무슨 심판이에요? 크게 그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피를 변하게 하시고 이를 보내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가축까지는 죽여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자 누가 죽어요? 결국 사람이, 장자가 죽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은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심상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뭘 말하고 싶으셨는가? 하나님은 진짜 애굽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 분이셨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축을 송두리째 그냥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건 경고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능한 능력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두 번째, 그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이 애굽 신들, 이 우상, 그것이 무력하다라는 것,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
결국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심판이 바로 애고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과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민감하게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그저 어떤 빅뱅 이론에 의해, 어떤 진화론에 의해,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에 의해 우연에 의해 생명이 발견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하고 수억 년을 거쳐서 수많은 종으로 갈라지고 그것이 적응과 진화를 거쳐 지금의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 발전해 왔고, 이것이 그저 물질적인 원인과 결과의 값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런 물질론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에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있죠. 이것도 물질이죠. 이것도 물질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물질이에요. 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더 넓은 영역과 차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우상이 무서운 이유, 우상이 크리티컬한 이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이유,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대놓고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이름표 딱 새겨서 우상 1, 우상 2, 우상 3,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일이 없죠. 왜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온전케 하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나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뭔가 막 헛된 신에게 내가 막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우상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아, 내 감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랑 다투었어요. 여러분이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다투어서 관계가 깨질 때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일과 내가 잘못한 일,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다투다 보니 얘가 하는 말의 뽐새가 기분이 나쁩니까? 말하는 뽐새와 표정과
말투와 선택한 단어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더 싸우는 거예요. 왜 사소한 걸로 계속 싸우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인해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뭐가 문제예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 자존심, 내 자아, 그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헤쳐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얘를 내가 눌러야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혹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다가 아니라 우상일 수 있어요. 분별이 필요해요. 명예, 재정,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런 말 쓰여져 있는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셨더라, 이런 표현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길 때,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깨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짓눌려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당장 탈출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을 필요가 1도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진정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총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번의 나팔이 뿌뿌뿌뿌뿌뿌 6번 불려요. 근데 이 심판의 이 나팔 심판이 불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지칭하는 대상의 무리가 누구죠? 자, 1번, 2번 객관식이 문제가 쉬워요. 그렇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죽이고 심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소위 말해 경고하시고 겁을 주시고 호통을 치시고 있는 대상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떠난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지금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는 몇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무저갱에서 튀어나왔죠? 5번째.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메뚜기들이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도장을 받은 사람 아니면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과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인심판과 나팔심판이 동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천천히 갈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팔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해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 해쳐도 돼. 허용. 그러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내용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이 보호와 증명 앞에, 보증 앞에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인심판. 1번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14만 4천이었고, 지금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6장 17절에서 누가 버틸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천사가 땅의 내 귀퉁이,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내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되라, 진행이 되지 말라? 진행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인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되어져서 6번째 나팔, 이제 나팔 심판 중에서도 꽤나 최후의 심판으로 갔을 때 6번째 나팔 심판을 보니까 오늘 본문 9장이에요. 6번째 나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나팔 시작.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몇 명의 천사를 풀어주어라?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우리는 이 네 천사가 지금 뭘 했던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심판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네 천사를 이제는 풀어주어라.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오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유프라테스인가요? 그럼 지금 저기 유프라테스 강 가보면은 진짜 네 천사 묶여있던 터가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 하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가 시작되는 지역이 거의 다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살 때 항상 이들을 침략해오던 국가가 바벨론, 아수르, 그게 다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프라테스가 이제 풀어졌다 하면
아,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게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내 천사에게 이르기를 기다려라고 했고, 이제 인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나서 나팔 심판이 재개되는데 6번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막고 있던 내 천사 이제 놓아줘. 이제 심판 진행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만 심판이 임한다? 14만 4천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우리예요?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고 최종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믿는 자로서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인을 받았어요. 받을 예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 받았어요. 우리는 최후 심판에서 비껴간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인, 우리 손등과 이마에 찍힌 도장. 근데 이 지금 본문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내 이마와 내 손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구원의 인이 찍혔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믿지 않고 심판받는 거 뭐 어쩔 수 있어?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하루빨리 심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라도 연기할 수 있으면 좀 연기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회개예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은 없지 않고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나팔이 불려지고 있고 인이 떼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미 인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환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아, 바람을 잠깐만 붙잡아 다오. 아직 이 땅에는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라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너 죽이고 싶어가 아니라 나 너 살리고 싶어. 나 너 구원하고 싶어. 나 너 건지고 싶어. 나 너 우상으로부터 데려오고 싶어. 나 너 우상의 포로로 붙잡혔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 곧 최후의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네가 나를 떠나서는 결국 죽게 되고 그것으로 끝날 건데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게 끝이 아니야.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데려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심판을 통해 4분의 1만 멸망케 하시고 나팔 심판을 통해 3분의 1만 멸망케 하시고 대접 심판을 통해 마침내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실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때를 계속해서 유보하고 기다리시고 미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저 소돔과 고모라엔 너무 우상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내가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50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50명은 조금 많은 것 같고 45 어때요? 하나님, 오케이, 딜. 아브라함이 45명 명단을 좀 가지러 가려고 둘러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40. 하나님, 오케이, 40.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30, 20. 하나님, 10명.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오케이 하십니다. 오케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사람이라 모르고 하나님은 신이라 알아서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거기에 의인 10명이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노신 건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제발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강경하게 부정해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유보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구원의 사명. 믿지 않는 사람들, 타락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도 그냥 내가 내 어깨에 뽕을 채우기 위해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걸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우상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도 상관없이 영혼 구원과도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가는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싶으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너 진짜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여서 결국 심판대 위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세? 90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요. 제가 본가에 가서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5살, 6살, 7살 이때 찍었던 유치원 졸업 사진이 이렇게 깊이 박혀있던 게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근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쭉 돌이켜 보면 찰나 같아요. 찰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찰나의 시간을 내가 한 번만 더 살면, 오호, 이미 은퇴했어요. 저는 이미 은퇴하고 죽을 날을 앞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고요. 겨우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까지 지나간 시간은 찰나가 2번 지나갔을 뿐이에요. 우리 오늘 하영자매가 대표기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 마음이 너무 풍족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자매 같이 기도해 줬을 때 무슨 기도를 해주었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설교의 내용을 여기서 이미 다 기도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인천 온누리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에 이 공동체를 왜 세우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믿게 하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의 삶에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 나는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건짐받기 위해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심판과 죽음과 경고의 책이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과 선교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암만 이루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땅이 망하고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런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울림으로 경종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 본문을 이때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이제 아울리치 준비하죠. 아울리치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대적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특별 예배,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으로써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우리 오늘 어디 갑니까? 송도 아울리치 나아가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가고 다음 주에 나가는 송도 아울리치는요, 부활절 특별 예배를 위한 행사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삶에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이 거절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봐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우리를 또 거절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송도 아울리치 가서 안녕하세요 인천 오늘교회, 네, 칫솔이라도 받아가, 네, 거절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대의 부르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리라 보리라 그
세상 가득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한 영혼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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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주님이 세상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도 넓은 바다 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하나님 주 나를 통하여 일하여 은혜의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웹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송다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에게 삶과 시간과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의 비전을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 속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복음의 그물을 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람을 낳기 위해 오늘 두렵고 떨리지만 부담되지만 그 거룩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